1절에서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 같아요? 예. 자, 우리 히브리서의 총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세월이 가다 보면 많이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선데이 스쿨 교재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 성장 과정을 뭐에다 비교했냐면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연애를 하지요. 그 연애할 때 서로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연애해요, 안 해요? 많이 좋아하니까 연애를 하겠죠. 근데 그런 말 있죠. 야, 너희들 잘 들어라, 젊은 애들. 연애를 할 때는 도리어 두 눈을 바짝 뜨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눈을 감고 결혼 생활하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전부 다 까꿀로. 연애할 때는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은 전혀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거야. 그냥 다 분홍빛이고 장미꽃이고 그냥 이 사람하고 살면 오 마이 굿니스, 그냥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눈에. 그래서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딱 나면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만 해도 서로 잘 보이려고 그래도 깨끗하게 단장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내가 됐고 남편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죠 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상대방의 장점보다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실망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못 살겠다, 헤어지자, 끝내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도리어 연애 때는 두 눈을 바짝 뜨고 정말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평생 살 수 있는 여자인가, 평생 살 수 있는 남자인가, 이것을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결혼해서 살면은 이제 다 한눈 허물은 그냥 덮어주고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그 가정은 유지가 돼 가요. 자, 왜 느닷없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이제 우리 영적인 삶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 처음에 신혼 기간에는
굉장히 좋지요. 이제 신혼기간이야 처음에야 그렇게 해서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니까 신혼기간 동안은 꿀맛이 나지요. 근데 항상 그런 기분으로 그런 그 상황에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현실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참 가정을 잘 빌드업한다는 게 힘들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져요. 제가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그 닥터스 오피스에 그 여자 일하는 아이가 뭐라 하는 거 아니? 무슨 얘기 끝에 내가 그 결혼 43주년을 얼마 전에 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가지고 그 얘기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가중에 그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부부가 계속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 부모가. 그런데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30년 동안 아직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걸 잠깐 영적인 면에서 좀 내가 이제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저는요,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칼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정말 저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 표현을 제 아내와 신혼여행 갔을 때보다 더 황홀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연애 시절, 그 다음에 신혼 시절로 이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또. 그러니까 각 구원받고 아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다가 꼭 마치 부부가 살다 보면 점점 이제 그 신혼 시절처럼 그렇게 막 이러지 않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점점 열정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로 데이트를 하고 신혼 때에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꼭 결혼해봤는 사람 다음 내게 대답을 하네. 이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이지. 근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커피숍에 가서 남자 여자가 둘이서 뭐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 지금 데이트하는 사이고, 둘이 커피만 마시고 말이 없으면 부부고. 그래서 영적인 삶도요, 처음에 구원받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입을 딱 다문대요. 그래서 자기만 잘 믿겠다 이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영적으로 강하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계속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 자신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익제면하라고 했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오늘 믿음이 좋다고
내일도 똑같이 내 믿음이 좋고 1년 후에도 똑같이 믿음이 좋다고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옛날에 칼버트 목사님 한번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 그 축구 좋아한다고 사커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시간이 가면요 조용해져요. 그리고 그 패션도 별로 없고 상당히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존 라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 The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씀은 차가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겁니다. 근데 그 패션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40년이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항상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냉담해져 버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사랑도, 주님을 섬기는 디자이어도 그냥 멍해가지고 마치 부부가 그냥 사는 거 있죠. 그냥 사는 거.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고와 동시에 그 격려를 해 주신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배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근데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읽지 아니하면 그 전절을 읽고도 뭘 읽었는지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있다 해도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옷이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나와요. 제가 이 부분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잠깐 더 복수하고 지나갈게요.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빠져나가 버려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나간다는 말을 그 원어에 보면 drifting away, 마치 바닷물이 이렇게 그 밀물 썰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닷물이 올라와 가지고 씻겨 내려가 버리듯이.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서 빠져나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연약해지지요. 그러면 점점 영적인
삶의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흘러내려갑니다. 한번 흘러내려가게 되면 거슬러 올라오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친히 주신 말씀, 직접 써갖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선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에 천사들이 가끔 여러분 천사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려면 어떤 모습으로 주로 나타났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절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니?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천사가 주신 말씀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어긴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여기에 특별히 그 모든 범죄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제 그 모든 범죄예요. 모든 범죄. 그 다음에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이게 모든 범죄 옳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죽게 된 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왜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것이요. 그걸 먹었다고 죽은 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분명했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은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첫째 되는 말씀이 바로 3절에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자 보세요. 지금 3절에서 너희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누가 직접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읽어놓고 주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주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왜 이렇게 한 사람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직접 친히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이제 아담 이브가 범죄해서 다 죽게 되십니다. 아담 이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첫 말씀이 옵시다. 자 15절에 지금 그 사탄을 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부분 자세하게 배웠지만, 여러분 뱀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뱀이 누구예요?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사탄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주 하나님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사탄이 영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했냐면 뱀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은 자기를 사용하도록 자기를 준 거죠. 그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주 하나님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놓고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자, 지금 사탄을 벌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여러분 여기에 여자는 당장 누구를 가리켰어요? 이브를 가리켰죠. 예,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너와 여자 사이에, 그 다음에 내 씨와, 내 씨는 누구예요? 여기에 내 씨는, 여러분 지금도 그 사탄을 추종하는 이 악령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 태불들, 마귀들, 그거 다 사탄의 씨올시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해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씨는 이제 앞으로 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남자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취된 거지요. 그래서 여자의 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내 머리를 상해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산다 해도 병신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발꿈치와 머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되면 아프긴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그건 죽든지 산다 할지라도 정상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패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우리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보여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이제 확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면. 첫째,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거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구원을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을 주신 주님, 내가 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항상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고 주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고 교회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소홀히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휩쓸어 떠내려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이라는 거 항상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항상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긴단 말은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소홀히 하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결국은 영적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까지도 소홀히 여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항상 이 큰 구원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뜨겁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